어두운 밤, 한 사내가 갓난 아기를 안고 양반집 담장을 넘어갑니다. 양반집 대청마루에 아기를 몰래 두고 나옵니다. 이 사내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3년째 되던 해의 일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유난히 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이어졌고 논밭은 쩍쩍 갈라져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초가삼간도 안 되는 움막에서 길삼이와 영주댁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길삼이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고 영주댁은 임신 9달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여보, 배가 고파요. 영주댁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길삼이는 빈독을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곤 쌀 한 줌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요. 길삼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지만 가뭄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품팔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주댁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길삼이는 당황하여 마을의 산파를 찾아갔지만 산파는 먼저 쌀 한 마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길삼이는 절규하듯 애원했지만 산파는 냉정했습니다. 이 가뭄에 공짜로 일할 순 없어요. 쌀이 없으면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길삼이는 다시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주댁은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길삼이는 영주댁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녘 아기의 울음소리가 움막을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에요. 영주댁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그들에게는 아기를 감쌀 포대기조차 없었습니다. 길삼이는 자신의 헌 저고리를 찢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아비가 무능해서. 길삼이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먹을 것도 없고 입힐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때 길삼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을의 부자인 이진사 댁. 이진사와 부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이진사 댁에. 길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주댁은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에게 물만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약해져 갔고 울음소리조차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뭐라도 해봐요. 영주댁의 절규에 길삼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길삼이는 마을의 부잣집 빨랫줄에 널린 비단천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아기를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평범한 상놈의 아이가 아니라 양반가의 도련님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해요. 우리 손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길삼이는 아기를 안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이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길삼이는 아기를 대청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라면 너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길삼이는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사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 아기가 있어요. 이진사가 달려왔습니다. 부부는 비단에 쌓인 아기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단에 쌓여 있는 걸 보니 분명 양반가의 아이일 것이요. 아마도 집안 사정이 있어 버려진 것 같소.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이것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인연 아닐까요? 이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키웁시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진사 댁에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길삼이와 영주댁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영주댁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삼이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길삼이와 영주댁은 마을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삼이는 이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이 댁의 하인으로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진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인이라니? 자네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양민이지 않은가? 굳이 노비의 신분으로 살 필요가. 진사님, 저희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댁에서 일하며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사는 길삼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네 부부를 이 집의 하인으로 받아들이겠네. 길삼이는 마당일을 맡고 영주댁은 부엌일을 도우시게. 감사합니다, 진사님. 길삼이와 영주댁이 이진사 댁의 하인이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곁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호로 지어졌습니다. 진짜 호랑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진호는 자라면서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개구쟁이 짓을 하고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진호를 엄하게 키우려 했지만 부인은 늘 아이를 감쌌습니다. 여보, 아이가 아직 어린데 너무 엄하게 하지 마세요. 부인,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선비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해야 하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 법이오. 진호가 또 공부를 게을리하면 이진사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진호는 울며 뒷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마다 영주댁이 진호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영주댁 아버지가 또 나를 때렸어. 나는 공부가 정말 싫어.
글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진호는 영주댁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하소연했습니다. 영주댁은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련님은 공부보다 다른 재주가 있으실 거예요. 맞아. 나는 무예에 자신이 있어.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쏴. 나는 장차 큰 장군이 될 거야. 진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영주댁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 그것만으로도 어미는 기쁘단다. 길삼이는 마당을 쓸면서도 늘 진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진호가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주고 진호가 배고파하면 몰래 떡을 쥐어주었습니다. 길삼아, 고맙네. 자네는 정말 우리 진호를 친자식처럼 아끼는구만. 이진사가 길삼이에게 말했습니다. 길삼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살고 있으니 도련님을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길삼이의 마음속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진호는 그의 친아들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진호는 17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자랐고 무예 실력은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진호야,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나이 또래면 벌써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인데. 이진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과거 시험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무과에 응시하여 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무관이라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관을 배출한 가문인데. 아버지, 제게는 학문보다 칼과 활이 더 익숙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진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수령의 이름은 김익현이었고 그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김익현은 마을의 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진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것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께 올릴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령의 말에 부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찰사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사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백성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시는 것은. 이진사, 감히 수령의 명을 거역하는가? 김익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진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함부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김익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좋소. 이진사가 그리 나오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수령은 냉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이진사 댁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보, 사또에게 미움을 사면 좋지 않아요. 그냥 조금 드리는 게.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잘못된 일에 타협하면 그것이 곧 악의 편에 서는 것이요.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요. 진호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진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그들 가족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지를.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이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진사, 역적 혐의로 체포한다. 이진사는 놀라 물었습니다. 역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내 놈이 폐위된 단종 임금을 흠모하여 현 임금을 비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이진사를 결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달려들었지만 포졸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놈도 함께 잡아가라.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진사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도련님은 아직 어립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포졸 중 하나가 길삼이를 밀쳤습니다. 길삼이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진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도련님만은. 진호는 길삼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삼아,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야 해. 결국 이진사와 진호는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진사와 진호가 끌려간 후 관아의 포졸들은 이진사 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의 재산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또의 명이다. 역적 이진사의 모든 재산을 압수한다. 포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쌀독을 비우고 장롱을 열어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이진사 부인은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은 시아버님의 유품입니다. 하지만 포졸은 부인의 손에 들린 벼루를 빼앗았습니다. 역적의 물건은 모두 관아의 것이다. 영주댁은 부인 곁에 서서 떨고 있는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진정하세요. 건강을 해치시면 안 됩니다. 영주댁,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니. 부인은 영주댁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압수당한 후 수령은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진사 댁의 모든 하인들과 부인은 관아의 노비로 편입시켜라.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은 기절할 듯 몸을 떨었습니다. 노비라니, 우리가 노비가 된다니. 양반가의 부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노비 신분은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길삼이는 영주댁과 함께 부인을 모시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수령기 미현이 부인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부인, 이제 내 신분은 노비다. 앞으로는 관아의 빨래와 청소를 맡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부인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당신은 언젠가 이 죄값을 치를 것이요. 하늘이 보고 있소. 하늘, 하하하. 하늘이 있다면 역적 이진사가 잡혀가는 것을 막았겠지. 수령은 크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부인과 영주댁 그리고 다른 하인들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빨래를 해야 했고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야 했습니다. 고운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하얀 피부는 햇볕에 다 들어갔습니다. 마님, 제가 할게요. 마님은 쉬세요. 영주댁이 부인의 손에서 빨래방망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주댁, 고맙지만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편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압송된 이진사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진사, 내가 역적질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저는 폐위된 임금을 흠모한 적도, 현 임금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이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었습니다. 이진사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진호는 옆 감옥에 갇혀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진호는 감옥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내 아비는 역적이야. 역적. 간수가 몽둥이로 감옥 문을 쳤습니다. 진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야.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야. 하지만 진호는 무력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진사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진호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야, 역적의 아들. 내 아비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진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잠깐만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진호는 간수를 따라 아버지의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의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진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호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진호야, 들어라. 아비는 아마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진사는 진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진호야, 너는 살아야 한다. 이곳을 빠져나가 어미를 돌봐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우리 부자가 다 죽으면 누가 어미를 돌보겠느냐?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이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약속하거라. 반드시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아버지.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이진사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이진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나가. 간수가 진호를 끌어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진호는 간수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감옥의 담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간수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진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이진사가 옥중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던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주댁이 부인을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마님, 마님. 그날 밤 부인은 관아의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곁으로 가야겠어요. 이제 더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요. 부인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천장에 들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습니다. 미안해, 진호야. 어미가 먼저 가는구나. 부인이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영주댁이 달려들어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부인은 영주댁의 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주댁, 놔줘. 나를 놔줘. 안 됩니다, 마님. 마님께서 돌아가시면 도련님은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진호가 살아있다고? 네, 도련님은 탈옥하셨습니다. 지금쯤 어디선가 살아계실 겁니다. 마님께서 여기서 포기하시면. 도련님이 돌아오셨을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영주댁의 말에 부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영주댁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영주댁.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마님, 우리 함께 견뎌요. 도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버텨요. 영주댁은 부인을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주댁은 부인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길삼이도 부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사를 줄여서 부인에게 드렸고 부인이 무거운 일을 할 때는 대신 해주었습니다. 길삼아, 너희 부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는 거니? 부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자 길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마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희가 이 댁의 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길삼이의 마음 속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님, 사실은 도련님이 저희의 친아들입니다. 저희가 마님을 지키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삼이는 그 비밀을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가혹해졌습니다. 수령기 미켜는 부인을 특별히 괴롭혔습니다. 부인, 이 마루를 다시 닦아라. 깨끗하지 않다. 부인은 이미 3번이나 마루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수령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또, 제가 이미 감히 대꾸를 하느냐, 매 열대를 쳐라. 포졸이 부인에게 매질을 하려 하자 영주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뭐? 내가? 네, 마님은 몸이 약하십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대신 맞아라. 20대를 쳐라. 안 됩니다. 영주댁. 부인이 소리쳤지만 영주댁은 조용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포졸이 영주댁의 등을 매질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영주댁은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대를 넘어가자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부인이 영주댁을 감싸려 했지만 포졸이 부인을 밀쳤습니다. 20대의 매질이 끝났을 때 영주댁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영주댁을 안고 울었습니다. 영주댁,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마님은 도련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도련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주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영주댁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영주댁,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님, 저는 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마님께서 저희 부부를 하인으로 받아주셨을 때 저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인은 영주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주댁,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이 은혜를 꼭 갚겠네. 약속한다. 마님, 감사합니다. 영주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신분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들 진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길삼이는 관아 밖에서 일을 하며 마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호 도련님이 탈옥했다던데 붙잡히지 않았을까? 글쎄, 사또가 포졸들을 풀어 찾고 있다던데. 길삼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마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진호야, 부디 무사하길.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부인과 영주댁, 길삼이는 고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영주댁과 길삼이의 헌신을 보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진호야, 어미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반드시 돌아오거라. 어느 날 관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찰사께서 새로 오신다. 관찰사가? 그래, 새로운 관찰사께서 곧 부임하신단다.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관찰사께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수령기 미켜는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진사 사건의 기록을 모두 태워버려라. 사또, 그것은 닥쳐. 내 명령이다. 수령은 자신의 모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영주댁은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마님, 사또가 증거를 없애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진사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태우고 있습니다.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님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찰사께서 오시면 분명 진실을 밝혀주실 겁니다. 영주댁은 부인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총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하얀 피부는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어미는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 반드시 돌아오거라.
드디어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관찰사를 맞이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께서 오신다. 말을 탄 관찰사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수령기 미켜는 앞으로 나가 관찰사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수령기 미켠 관찰사 어르신을 뵙습니다. 관찰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젊은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그 무사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그 무사는 키가 훤치하고 당당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2년 전보다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진호.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주댁도 그 무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길삼이는 멀리서 아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호야,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진호는 관찰사의 호위 무사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자세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령기 미켜는 진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자는 이진사의 아들, 탈옥한 놈이. 수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령 기미켠, 짐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소. 무엇입니까, 어르신? 이 고을에서 일어난 이진사 사건을 재조사할 것이요. 이진사 사건이라니요. 그렇소. 짐은 이진사가 억울하게 역적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 진실을 밝혀야겠소. 수령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관찰사 영감, 그것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진사는 역적이 분명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관찰사는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기미켠, 오랜만이요. 너는 나를 기억하시오. 이진사의 아들 진호요. 수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호는 차분하게 수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년의 풋풋함은 사라지고 강인한 무사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령 기미켠, 그대는 2년 전 나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함하여 죽였소. 아니요, 그것은 오해요. 증거가 있었소. 증거라. 그 증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진호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2년 전 한양의 간신과 주고받은 서신이요. 여기에 명확히 적혀 있소. 이진사를 제거하기 위해 역적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고.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그대는 증거를 태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2년 전에 그대의 서찰을 훔쳐 놓았소. 진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탈옥한 후 나는 한양으로 갔소. 그리고 관찰사 어르신을 찾아뵙고 이 증거를 제시했소. 관찰사 어르신께서는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호위 무사로 임명해 주셨소.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진호는 지난 2년 동안 나를 보좌하며 무예와 학문을 익혔소.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왔소. 수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찰사 영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가? 네, 제가 이진사를 모함했습니다. 제가 역적 누명을 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령의 자백을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이진사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어. 사또가 그런 짓을 하다니. 관찰사가 명령했습니다. 수령 김익현을 체포하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네. 포졸들이 사또를 결박했습니다. 사또는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사 댁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부인과 하인들을 석방하라. 네.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영주댁이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축하드립니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진호야. 부인은 진호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진호야.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미는 기쁘단다. 진호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2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단다. 진호는 영주댁과 길삼이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주댁, 길삼아. 그동안 어머니를 돌봐줘서 고마워. 도련님,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주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삼이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관찰사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이제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차례다. 네, 어르신. 관찰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진사는 역적이 아니었소. 그는 충직한 선비였소. 수령기 미현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오. 지금부터 이진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가문을 복원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들으셨어요?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이진사 댁으로 돌아온 부인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이진사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진사가 쓰던 붓과 벼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의로움이 결국 승리했어요. 부인은 이진사의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이진사를 추모하는 제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진사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술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진호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사가 끝난 후 관찰사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너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무예도 뛰어나고 학문도 깊어졌다. 모두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나를 계속 보좌하며 관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관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의 효심이 가상하구나. 하지만 언젠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다. 네, 나으리.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관찰사는 진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떠났습니다. 진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부인은 진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고맙구나. 하지만 너는 앞길이 창창하지 않니?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부인은 진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하게 자랐구나. 진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영주댁과 길삼이를 불렀습니다. 영주댁, 길삼이.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도련님. 두 분은 우리 집의 하인이 아닙니다. 이제 두 분은 자유입니다. 영주댁과 길삼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지내셔도 됩니다. 다만 하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진호의 말에 영주댁과 길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길삼이는 진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비록 우리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다니. 영주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비록 내 품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비밀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밤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부모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요. 부인은 놀라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영주댁과 길삼이,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님과 아버님. 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호야, 너는. 어머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진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친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충격을 받아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도 두 분을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합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저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으니까요. 진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주댁과 길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은 저를 낳아주셨고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네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부인은 진호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진호야,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영주댁과 길삼이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주댁, 길삼이.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도련님? 오늘은 제가 이 집에 온 지 18배가 되는 날입니다. 영주댁과 길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께서 그걸 어떻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셔서. 진호는 두 사람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아니요. 이것은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당연한 예입니다. 영주댁과 길삼이는 눈물을 흘리며 진호를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저희는 도련님께 미안합니다. 도련님을 버렸으니. 아니요. 두 분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나은 삶을 주셨습니다. 진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네 분 모두를 부모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영주댁과 길삼이 모두. 영주댁과 길삼이, 그리고 부인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지.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때 영주댁이 저를 업고 달려갔었죠. 맞아요, 도련님. 제 등에 엎혀서 계속 우셨었죠. 영주댁도 웃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길삼이가 약초를 구해왔었지. 그 약초 덕분에 금방 나았어. 네, 도련님. 그때 저도 정말 걱정했습니다. 길삼이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호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부인은 편안한 노년을 보냈고 영주댁과 길삼이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진호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진호는 묘소 앞에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바람이 불어와 진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